내 옆에 분하고 한번 우리 인사해 봅시다.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도 있습니다. 절대 주권 믿읍시다. 그러니까 다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믿어버리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갈등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청년회 때 한번 분명히 여러분들이 뛰어넘고 싸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먼저 자신에 대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싸웠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몇 가지 내 개인의 문제였지만 사실 굉장히 무능한 것과 많이 싸웠습니다. 무능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 현실 분위기 한번 못 바꿀 만큼 무능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인간관계조차도 제가 성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영혼의 깊은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깊은 상처가 제 영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음식도 가리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 보면 상처가 올라온 음식도 몇 개 있거든요.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잠시 어디 갔다가 차를 타고 오는데 어디서 들으셨는지 저한테 명석이 너는 라면에 상처가 있다며 이래요. 사실 저 라면에 상처 있거든요. 끓인 라면을 못 먹어봤어요. 한 15년 정도 끓인 라면을 못 먹어가지고 굉장히 상처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 하나도 그런데 얼마나 사람 몸에 상처가 많겠습니까? 저는 굉장한 상처가 많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상처, 특히 이런 뭐 부모에 대한 상처, 또 환경에 대한 상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간에 대해서 왔던 그런 상처들이 제 영혼 속에 치유가 안 되니까 미래를 향해서 도전을 못합니다. 사람이. 상처라는 건 발목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상처받은 게 있으면 신앙생활에 발목 잡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청년회 때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일단 시집 장가 안 갔다 미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집 장가 가잖아. 많은 것들이 통제되고 많은 것들이 닫히게 됩니다. 그런데 안 갔다는 것은 아직까지 미래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늦게 가는 한에서도 잘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미래가 행복해지냐? 여러분 청년회 때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들 가치를 많이 높여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가치 높은 사람들은 연봉 세요. 그리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만나자고 하잖아요.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이런 교회 안에서의 제자된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이. 네. 저 친구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 헌신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제자구나. 이런 여러분들의 시그니처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게 없이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면 한계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원망 불평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빨리 해소해야 돼요. 예. 교회 왔는데 막 누구 보면 열받고 막 상처 올라오고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있는 조직에 대해서 막 불평이 있고 이러면은 사실은 교회는 괜찮아요. 본인이 문제입니다. 본인이 문제. 이번 주 복음이 마태복음 강의하시면서 포도원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주인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초청한 주인 마음인데 품꾼이 따져봤자 뭐 합니까? 주인은 1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나를 안 바꾸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본인 손해예요.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그렇구나. 많은 기성세대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 목소리를 막 높인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게 뭐하냐? 교회를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본인이 섬기고 존경해야 될 목사님까지 굉장히 핍박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세상에서도 어떻게 그럽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본인 마음에 안 든다 해도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성도로서의 개인적인 자질 아닙니까? 먼저 내가 원색 복음 만난 교회에 대한 이런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이상한 어려움과 불평은 내 개인의 문제라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더더구나 원색 복음만 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사랑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리드를 해가셔서 지금까지 오시고 계신데, 저는 목사님 개인의 뭔가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움직였잖아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인간적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끌어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 몸이 뭔가 좀 불편하고 억울하고 이 부분은 빨리 해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직장 다녔는데 월급 받으면서 직장 늘 불평하는 직원이 돼보세요. 첫 번째, 사장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동료들이 인정 안 해요. 세 번째, 그 직장에서 자기는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 몸에서 뭔가 불평과 불만이 많이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한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찌질한 거예요. 강단 말씀 비로소 깨닫고 나니까 보여요. 내가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았을까? 이유를 많이 댈까 내가? 원망이 많을까?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뭐 어떤 응답의 문이 안 열린다는 걸 제가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내 영혼에 찌질하고 쫀쫀하고 배은망덕한 영들을 정말 사정없이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싸웠던 부분이 내 몸에서 어떻게 나타났냐? 저는 그랬어요. 교회 헌신했어요. 정말로 헌신으로 바꿔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헌신했냐? 누가 나보고 사찰이래요. 교회 사찰 청년이라는 거요. 뭐 다 고치고 앉아 있고 뭐 이러니까. 예. 근데 그게 제 나름의 방식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헌신하면서 모든 걸 잃어버리자. 그래서 아무하고도 말하기 싫어.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과 개인 관계에서 그냥 나와 싸울 거야 이러면서 막 치열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막 교회를 떠나가지고 나 몰라라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오히려 더 나를 죽여버렸던 적이 기억이 있었어요. 그 싸움이 그리 길지 않았거든요. 한 1년, 2년 정도 치열하게 내 자신을 말씀 붙잡고 싸우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응답이 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시기하고 원망했고 불평했던 것들이 사라져가 있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어려움 왔을 때 더 예배 속에 들어가고요. 문제 왔고 내 안에 어려운 생각들이 찾아올 때 헌신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헌신이 뭐냐? 나처럼 소사처럼 일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1:1 관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보세요. 청년회 때 여러분과 하나님과 1:1의 관계를 할 수 있는 거. 일단 예배잖아요. 둘째, 우리 교회는 이제 시스템도 좋아요. 그때보다. 그때는 교회가 옆에 일성전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워룸 들어가세요. 요즘 보니까 조금씩 들어갔다 나오대. 나도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우리 미션인 거예요. 1분만 해도 되니까 들어갔다 나오세요. 일단 여러분 목욕탕 가면 사우나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제가 미안하지만 한 10몇 년 만에 이번 주 목욕탕을 가봤거든요. 그 사역 갔다가 우리 장훈이 부회장님이랑 김포 쪽에 갔다가, 야 장훈아 오랜만에 너 나랑 이렇게 사역을 나왔는데 내가 해보고 싶은 버킷이 있다. 뭡니까 목사? 난 사우나 목욕탕 가고 싶다. 난 혼자 못 간다. 가자. 그러니까 또 순종하잖아요. 되게 피곤해 보였거든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 김포에 큰 사우나가 있더라. 24시 불한증 막 김포에 굉장히 큰 데가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탁 들어갔어요. 당에 들어가니까 여기가 천국인가? 그래서 나 이렇게 탁 있다가 난 여기서 너무 피곤해서 한 1시간만 자고 가려고. 근데 누워서 이제 자는 데가 있잖아요. 그 탕 안에 보면 이렇게 뭐 적외선 쏘아주면서 돌 같은데 아저씨들이 다 누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리는 못 얻고 한 30분 만에 나왔는데 그 30분 과정에서도 우리 둘이
한증막에 들어갔다 나왔단 말이에요. 예. 세상도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월급 들어갔다 나오세요. 뭔가 빼내잖아요. 한증막 들어가면 막 노폐물 같은 걸 빼내는 거 아니에요. 내 몸에 묵었던 이런 것들을 불려가지고 빼내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것들을.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한증막 많이 들어가서 어떤 연예인들, 옛날에 우리 김수영 전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연예인이 김원준이라고 하더라고. MZ들은 모를 거예요. 그 있어요. 김원준이라고. 근데 그 가수가 한때 살이 쪘었대요, 옛날에. 그 다이어트를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목욕탕 가서 한증막 있죠. 한증막 열고 머리만 넣었대요. 그러니까 몸살은 빠지면 안 되고 머리, 얼굴 볼살 빼려고 머리 문 열고 머리만 집어넣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싸웠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묵은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땀으로 이런 빼내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 관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요셉 오름 없었어요. 애굽인데 교회라도 있었겠습니까? 불신자 나라인데. 그럼 요셉은 어디서 기도했겠습니까? 걸레질하면서 한 거예요. 걸레질하면서, 걸레 빨면서, 그렇죠? 빗자루질하면서. 요즘 빗자루도 아니잖아. 여러분 다 무성 진공청소기 이렇게 돌리지 뭐. 이런 거 하지. 다이슨 이런 거 하지 뭐 요즘에.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기도 속에 연결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람이 이 기도로 안 들어가고 일로 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대1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싸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냥 워룸 들어가세요. 워룸 1분이든 30초든 일단 들어가라니까. 실천 이후에 뭐가 나타나요. 열매라는 건 뭔가 행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고 너무 저는 폐소 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일성전으로 들어가세요. 넓은 데로 들어가서 1분이라도 기도하고 나오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청소하고 여기 막 물티슈로 닦고 하잖아요. 닦을 때 이런 자기자 닦을 때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은 정결케 될지어다. 더러운 때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싸움이 조금 저도 있었어요.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없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종교적 체질이 있어가지고 막 하면 그냥 오늘 없어져 이런 거로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좀 기도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는 케이스였어요. 하다 보니까 없어져 있는 게 참 많아요. 제 몸에 막 시기하고 누가 밉고 이런 것들이 시달렸던 부분들이 그냥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자꾸 내가 예배든 기도든 전도든 훈련이든 어떤 곳에서든 누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조금 흘렸는데 이미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떠나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리고 청년회 때 뭐가 있었습니까? 비교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저도. 비교 심리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 앞에 서려고 합니다. 비교 심리가 강한 사람들은 뭔가 보여주는데 내 모든 에너지와 인정받고 싶은 모든 것에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교 심리로 내가 뭔가 보여주는 것을 집중하다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없냐? 성령 인도가 없어요. 육신의 힘으로 진행해 버리니까. 우리 교회 일들은요, 잘하고 못하고 제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성령 인도 받으면 모든 게 다 풀려요. 근데 교회에서 작은 헌신과 사역 하나도 인도를 못 받으면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는 상황이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열매가 이상하니까 괜히 더 수치와 상처와 이런 게 잡히는 게 마귀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알았거든요. 내 안에 이런 비교 심리, 누구보다 내가 더 나은 것처럼 보이고 싶고, 어떤 조직에서 내가 가장 돋보이려고 하는 막 내 이름이 더 퍼지기를 원하는,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뭔가 내 안에 바벨탑이 있는 거예요. 비교 심리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좀 과거가 불우했던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상처가 많고 좀 뭔가 예를 들어 왕따였던가 이러면 뭔가 사람 앞에서 막 사랑받고 막 인정받고 막 이런 게 강하거든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못 받고 살아가지고
내가 뭔가 이 교회 안에서라도 뭔가 인정을 받아보려는 내 안에 얄팍한 내 안에 동기들이 청년회 때 참 많이 드러났어요. 네. 근데 그 부분들도 저는 싸움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모든 것들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왔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다. 이거 믿는 믿음이 요만큼 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버리면 관계가 없다는 걸 잘 알았어요. 옛날에는 뭔가 자꾸 드러나는 일은 잘하는데 안 드러나는 일을 소홀해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것도 기쁘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막 사람들이요, 제가 뭐 새벽기도 하고 메시지 한 번씩 하면 막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별로 안 기쁩니다. 예, 저 그런 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가 계약적으로 하나씩 은밀한 비밀들이 쌓여갈 때, 그때 딱 청년회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봐요, 저는. 예. 청년회 때는 드러나는 일보다 안 드러나는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절대 주권 딱 믿어버리는 믿음만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과 그 안에 헌신과 신앙이라는 일들 앞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들을 만들어라. 히스토리를. 이게 안 쌓이고 나중에 기성세대로 가면 곤고한 날이 오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 인생의 행복을 못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함께하는 체질과 비밀을 청년회 때 못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기성세대 가서 이제 뭐 해야 되냐, 육적인 걸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행복을 자꾸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공한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마약합니다. 마약을 해요. 아예 육신적인 걸로 풀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건데, 성경적 진단은 이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곤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년회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청년회 때 제가 제일 고민이 많았던 환경이 무엇이었냐면은 내 현실의 분위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뭔가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 보면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나이 때 그냥 너무너무 뭐 대화할 사람도 없고 집에서도 뭐 어딘가 기댈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저는 돈을 안 벌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어릴 때부터. 뭐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알바도 좀 뛰고 이런다 하더만, 그 난 우스갯소리지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 경윤이가 요즘에 알바를 뛰고 있는 거야. 잠시 시간이 아침에 돼서. 훌륭하잖아요. 아침에 하고 예배도 다 드리고. 근데 그 알바 직원이 이랬대요, 자기한테. 자기가 맨날 훈련이고 뭐하고 빠지니까 경윤이가 이 일이 메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경윤이가 열이 받았다잖아요. 내가 이 일을 메인으로 살냐.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 사람인데. 저는 더 심했거든요, 정말. 네.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 미래 열어준 사람 없었어요. 네. 그냥 도구로 쓰는 거예요, 나를. 근데 제가 그런 현실 보니까 너무 낙심하고, 뭐 나는 뭐 이거 지금 뭘 장가라도 가겠나 싶어서. 나랑 저기 수영 선생님 결혼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할 때 결혼한 게 기적일 정도로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현실 보면 너무 어려운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뛰어넘었냐 하면은 결국 내 영혼의 주권이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깊은 욕망이 다 돈인 거예요. 돈, 그냥 경제, 이게 있어야 내가 좀 풀릴 것 같고. 그래서 제 안에 이런 정체성 속에 혼란을 만드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굉장히 바꿨어요.
청년회 때. 그러니까 제가 사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청년 그 차세대 리더 워크숍 때도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세계관이 뭡니까? 세계관이란 뜻이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럼 세계관 속에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치관이 뭡니까? 그 세계관에 속한 내가 생각하는 옳고 바람직한 일이 무엇인가? 이게 가치관 아닙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여기는 것들, 내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이 가치관인 거예요. 이것을 바꿨어요. 여기서 제가 완전 답이 나왔어요. 잠언서 1장 7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나 이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 말씀은 네 환경이 조금 어려워서 네가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그리스도 몰라 하나님 자녀가 망하는 것이다. 정확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내 개인의 사상을 바꾸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리스도 있으면 끝나는 거구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구나. 청년회 때 반드시 바꿔야 될 거 이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환경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 환경 안 바뀌어요. 나의 찌질하고 이 가난하고 찌질한 가문 떠나갈지어다. 바뀔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꾸냐? 환경 바꾸라는 게 아니라 환경 속에 속한 나를 바꾸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리면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을 바꿨습니까? 신분을 바꿨습니까? 노예라는 신분을 바꿨어요? 아니요. 가정총무 했을 때도 노예입니다. 감옥에서 관원장들하고 같이 놀아서 그 사람이 뭐 공무원 됐습니까? 아니에요. 죄수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리면 환경이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청년회 때 현실 가운데 답이 있다 이걸 알면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 옵니까? 인간관계 이간되고 그 안에 시기 질투가 여러분 막 시달리게 합니까?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다 모든 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답이 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절대 주권 속에. 그러니까 이 현실 가운데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쪽집게 강의 잘하는 사람들 뭐 1타 강사 이런 거 되잖아요. 1타, 원스타 강사 이 말이잖아요. 별 하나 1타 강사. 그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쪽집게식으로 강단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게 돼요. 다 필요했다. 이 생각이 와요. 내 안에 어려움, 실수, 방황, 환경의 이런 문제, 인간관계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이런 막연함, 이 모든 것들이 청년회 때 압박하잖아요, 여러분들을. 근데 그걸 인간적 방법으로 풀고 해결해 보려면 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문제화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혼돈밖에 없어요. 딱 결론 내려야 돼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있구나. 이걸 딱 가지세요. 그래서 1타 강사들은 수능 영역 문제를 잘 쪽집게로 뽑아내는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답을 안다 이 말이에요.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집중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 되어 있잖아요. 요엘서에 보면. 그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이 감춰져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와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초청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주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나를 품꾼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품꾼이냐? 저도 이번 주 말씀 듣고 제가 결론 내렸어요. 나는 놀고 있는 품꾼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초청 받지도 못할 수준의 함량 미달, 수준 미달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놀고 있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일과 관계없는 삶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저 직장 다니고 저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나님 일과 관계없으면 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부디 이러잖아요.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 보면 우리가 아이고 놀고 있네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일하고 관계없으면 놀고 자빠졌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세상 나오면, TV 나오면 헛소리 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비질리 가지고. 그렇죠? 진짜 여러분 종교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막 종교인들끼리 연합해서 뭐 상담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속에서 욕이 아니라 나는 아이고 놀고 자빠졌네, 진짜 이상한 나와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 일과 관계없는 것에 여러분들 막 에너지 쓰고 막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쟤 놀고 자빠졌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수준의 나를 하나님이 초청하고 선택하셨다. 그게 뭐예요? 초청, 선택. 이게 구원,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은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다 깨달으시면 돼요. 구원받지도 못할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구나. 구원받지도 못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이게 은혜예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뭐가 없냐? 첫 번째, 배은망덕이 없어야 돼요. 아니 구원 은혜를 받아놓고 뭐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우리가 뭔가 토달고 시기 질투합니까? 그거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논리적으로는 아주 빠삭해도 내 영혼에 구원의 은혜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막 교회에서 비판하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토를 달 때, 저 논리적이잖아요. 보면 눈을 부릅뜨고 말한다니까요. 근데 그 깊은 영혼을 들여다보면 은혜가 없어요, 사람이. 맞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 불신자 우리보다 맞는 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맞는 말로 사는 게, 맞는 말로 인생 될 거면 70억 인구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구원 못 받잖아요. 맞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 속에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토달고 문제 앞에 자꾸 변명하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내 안에 이런 굉장히 아주 지랄맞은 성격들, 체질들을 뽑아내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특히 뭐 교회도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교회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뭔가 다이나믹한 운행 속에 뭔가를 탁 해야 될 때 굉장히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엔 많이 없는데 과거엔 참 많았습니다. 막 분위기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 개인 때문에 막 시커매지고 막 사람 주위 사람들을 막 눈치 보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 꽤 있거든요. 뭐 저도 그런 속했을 수 있죠. 그런 게 다 무엇이냐면은 내 속 깊은 곳에 뭐냐면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되는 순간이다, 영접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면 우리가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박수를 쳐주고 기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토요일 날 또 이제 전도신학원 진행하면 또 오전에 캠프 갈 거 아닙니까? 그 오전 캠프 갈 때 여러분, 나랑 같이 가는 멤버가 누군가를 영접시킨단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뻐야 돼요.
우리 팀이 생명을 구원하는구나. 근데 기쁘지 않은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교회가 237나라로 자꾸 확장되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다이나믹한 일들 속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동참하고 싶고 동참을 못해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막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 속에 기분 나쁜 이상한 꼬로만 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꼬로만 영이. 그게 다 뭘까? 내 속에 씨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청년회 때 자꾸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영혼이 드러나기만 하면 안 돼요. 바꿔야지. 바꾸지도 않고 자꾸 드러나는 사람도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 사람. 네. 정말 안 돼요. 드러나면 끊으세요. 근데 20년을 드러나고 산다. 이야,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20년 동안 나를 바꾸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예.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드러나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기분이 나빠? 아니 예수 사랑하는 교회에서 뭔가 이런 훈련을 하면 왜 기분이 나빠? 동참 못하는 내가 너무 안타깝고 하고 싶은 막 이런 게 막 와야지. 힘들어.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속에. 그 속에 다 우리 영혼에 여러분 오늘 품꾼 헛소리 잡소리하는 품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을 나랑 똑같이 주는데 왜 기분 나빠? 응? 저 사람도 최소한 나 정도의 대단을 받아야 저 사람도 생계를 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와야 되는데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똑같이 줘요? 이런 거잖아요. 말 바꾸면 나는 더 줘야죠. 호봉이 높은데 경력직인데 막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빨리 씨를 바꾸라 이 말은 남자의 씨를 그리스도로 바꾸라 이 말은 주인 바꾸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남자의 씨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서 주인을 바꿔버려라. 흑암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떠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주인 바꾸고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영접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로 뱀의 머리를 꿰뚫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단순한 게 좋아요. 그냥 깨뜨리세요. 그냥 일단 무조건 깨뜨리세요. 내 안에 막 내 생각을 자꾸 분석하려 하지 마세요. 막 이상한 거 나오면 그냥 일단 밟아요. 마귀를 어떻게 이해해요? 밟아야죠. 예? 근데 막 우리는 깊은 철학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아닐 거야. 뭐 이상한 거잖아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문제를 깨뜨리세요, 여러분. 공황장애 같은 사람들, 이런 뭐 강박증 이런 사람들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해 보면은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네버 엔딩 스토리라니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를 하루에 수만 번 깊은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나중에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말을 할 때 그리스도 불렀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언어로 세상의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만큼 응답 온다. 이게 하나님과 저와의 계약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보통 연예인들을 뭐 광고나 이런 거 계약할 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극장 같은 데 보면 러닝 개런티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표가 뭐 얼마 팔리면 더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과급. 그보다 비슷한 거예요. 그리스도 밟으면 밟을수록 마귀의 대가리 깨뜨리고 깨뜨릴수록 응답이 쌓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음 많이 들어가면 응답이 쌓인다. 청년부 정식기도 많이 나오면 응답 쌓인다. 디페나 예배 성공 계속하면 응답이 쌓인다. 주일 예배 성수 해보세요. 응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니 대단한 걸 준다고 하는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뭘까 이게? 성령일까? 아니면 흑암일까? 네.
답 알겠어요? 헷갈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의 영이란 말이에요. 다른 어정쩡한 게 없어요. 뱀의 머리를 깨뜨릴수록 응답 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시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면 된다. 이걸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그냥 아예 결론 내려버리세요. 지금까지 목사님 저 방하고 실수하고 문제 왔는데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려 버리면 돼요. 자,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43절이 해결됩니다. 귀가 열려요. 드디어 귀가 닫혀 있거든요. 대부분 못 듣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 말을 좀 못 들어도 됩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 말은 기억 못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기억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엔 네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 기억했어야 돼요. 다쳐버리잖아요. 마귀가 다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에 내가 깨달음이 없냐? 깨달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실천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에 실천이 없는 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진짜 나에게 축복임을 깨달으면 사람은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취하고 방황하고 자꾸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 깨달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으면 죽어라 예배 안 붙어와요. 답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야 돼요. 나무는 땅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새는 일단 날아야 돼요. 네. 날지 못하는 새들 많잖아요. 펭귄 이런 거. 펭귄이 여러분 새라고 생각은 잘 안 해요. 새긴 한데 새라고 우리가 인정은 안 하잖아요. 걔네들은 좀 다른 쪽이잖아요. 걔네들은 펭귄. 이번에 우리 대만 가족들하고 저 아쿠아리움을 갔거든요. 그 펭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펭귄이요. 귀엽대. 그 펭귄이. 근데 내 속으로는 그래요. 너희들이 새니? 속으로. 너희들은 새 아니잖아. 너희들 남극에서 왜 이까지 왔니? 응? 너희들은 새가 아니니까 온 거야. 날랐어 봐. 여기 오지 않았어 너희들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는 새다워야 돼요. 물론 펭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만 걔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새는 일단 날아야 돼요. 근데 날지 못하고 땅에 있어봐요. 늘 들짐승 가운데 시달린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가 3km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펭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북극곰. 그래서 물속에서 고래, 범고래 이런 애들 두려워한다더라고. 날지 못하니까 우리 펭귄이 불쌍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펭귄 날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물 만난 물고기처럼 살고 하늘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살고 열매 맺는 나무처럼 살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에 세 번째로 에너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실제로 18세기, 19세기에 그리스도가 양자의 영이라고 한 제가 신학자를 찾았습니다. 이번 주에 샤르댕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실제로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18세기 때 말했어요. 공부 좀 한 사람이. 근데 실제로 요즘 들어 이제 나노 이런 것에 양자역학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사람들 과학해서 이제 그런 거 조금 있다 이런 걸 알 정도인데
그리스도는 그 이전부터 세상에서 풀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말씀 듣고 자꾸 삼중직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면 이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회복돼요. 창세기 1장 3절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랬다는 거예요. 어둠 앞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빛이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되었다.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로마서 8장 15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양자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왔다. 정확하죠, 성경은. 에너지로 왔다. 근데 세상 과학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에너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이 주는 오순절의 날이 온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에너지,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성령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아라. 내 영혼에 복음을 거부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거부하는 남자의 씨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려라. 드러난다. 밟아라 그때. 들어만 나고 안 밟으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깨달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절을 말했잖아요. 못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라. 그리하고 밟아버려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구원의 계획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 속에 절대적 시간표를 예배해 두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 판을 하나님은 다 통치하시고 짜놓고 여러분들을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믿어지면 시기하고 막 비교 심리에 묶이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토달고 뭐 과거로 돌아가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뜨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음에도 거부하는 내 안에 찌질한 영, 아주 못된 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려라. 여기 찬양하는데 우리 찬호 총무님 옆에 우리 현승이 옆에 서연이 얼마나 이쁩니까 애들이. 이 아이들이. 나는 단언컨대 우리 청년부 찬양팀에 대한 확신 하나 있어요. 진짜 우리 청년들 찬양할 때 보면요, 전국 어떤 찬양팀보다 비주얼은 낫다 생각해요. 실력 말고 비주얼은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이쁜 아이들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빛이 나니까 양자형 에너지가 막 드러나니까 제일 이쁘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실력인데 실력은 이제 나중에 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것도 달란트 없으면 안 쌓여요. 다른 강에 낫고 어쨌든 비주얼은 하나님 자녀다. 근데 얼마나 예쁘고 노래도 얼마나 잘해요. 참 실력이 계속 쌓여서 예쁘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자꾸 붙잡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일단 잡으라니까. 그럼 현장에서 여러분 예뻐져요. 일단 사람이 예뻐집니다. 빛이 나고 예뻐지고 그래야 불신자한테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현장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막 TV 보니까 막 영향력 있는 사람들끼리 위스키 한잔 딱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진행해야 합니다. 하니까 뭐 이제 세계 국가의 막 경제 흐름이 바뀌고 막 주식이 바뀌고 뭐 이 정도잖아. 흐름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약속. 위스키 딱 한잔 먹으면 그냥 위스키 선전하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약속 이러면서 뭐 짠 하는 게 있더라고. 뭐 이병헌도 있고 이런 짠 위스키 한잔 먹으면서 그러면 뭐 그 겨우 이 정도예요. 뭐 주식
공시 하나 떠가지고 주식 내리고 올리고 뭐 이 정도가 그냥 약속하는 거거든. 자기들 돈 벌려고. 저는 김석원 목사님께서 뭔가 강단, 그리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끼리 뭔가 이런 이번에 어느 현장 우리가 도전해서 전도연을 열고 진행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훨씬 영향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리는, 마귀를 초토화시켜버리고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영향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내 돈 좀 개미 피 빨아먹어가지고 주식 좀 불려가지고 돈 좀 재산 늘리겠다 이런 영향력은요, 아무 선한 영향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뭔가의 하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남자의 실을 깨뜨리고 포도원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절대로 나중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는 복음의 모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계획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한 분명한 증거와 해답이 우리 청년들의 몸속에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후대들과 현장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치유를 줄 수 있는 복음의 모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